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니라. 아멘. 찬양집 21번입니다. 찬양집 21번. 주님이 홀로 가신 분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보내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분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일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는 가리지 않겠소. 하나님을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일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보내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아멘.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명절이 되면은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즘에 보면은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는 명절을 맞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형제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의 표현에 보면 family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 사랑이 스톨게 사랑이에요. 이 추석 명절에는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은 친구들 간의 사랑보다도 또 형제 간의 사랑보다도 더 깊고 더 높은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헤세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이성 간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을 포함하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의미에서 두 번째는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자의 삶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명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기뻐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어떠냐? 내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 것 사람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을 헤세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다 포함이 돼요.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제라고 했을 때 아델포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자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어머니 자궁에서 같이 나왔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델포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얀마 형제들을 섬길 때에 그들이 아픔을 당할 때 그 아픔이 누구의 아픔으로 다가옵니까?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리의 형제예요. 지금 생긴 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하고. 그런데 그들을 형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아델포스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형제는 어떠냐? 그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로 사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그 10달 동안 아무 염려 근심이 없어요. 어머니가 다 영양분 보충해 줍니다. 그 아이가 장래 미래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 뱃속에만 있으면 돼요. 안전합니다. 그래서 임신이 돼서 8개월, 9개월 되면 배가 부르게 되는데 그때는 양수가 이렇게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 다치질 않습니다. 어머니 배 안에만 있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다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를 핍박하러 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관이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첫째는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워십,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 그래서 워십 서비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충성하고 봉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생활 예배가 같이 동시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예배자가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여러 날이 지나매, 이 말은 이 갈라디아서를 봐야 확실히 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펼쳐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오직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이것이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5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다메섹 석상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행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았단 말이죠. 또 명절을 맞아서 우리는 가족, 친척을 만나러 가는데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아라비아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사울은 다메섹에 있습니다. 그 다메섹에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예루살렘하고는 정반대 아라미아, 그 사막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아라비아에서 몇 년 동안 있었느냐 하면 18절 초반절에 보면 그
몇 년 만에? 3년 만에 이래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며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 날이 지냈다고 하는 것은 몇 년 동안 지냈다는 거예요? 3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 유튜브에 가서 유대 광야를 한번 쳐보세요. 사막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말이 사막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사울을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냅니다. 아무 사람도 없어요. 그곳에서 3년 동안을 아라비아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철저히 사울을 사울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철저히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사를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젖거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년이라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서 17장 그 한 절 사이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광야예요. 홀로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도 13년 동안 하나님이 묵시하세요. 그동안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훈련을 받습니다.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17세에 내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는 그 시간 동안 그것이 광야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훈련을 그곳에 다 하나님 훈련을 시킵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지금 오늘 사울도 역시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을 시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성가에 보면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를 지나며 이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가사에 참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 광야는 누구도 기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도 기댈 수 없는 것이고 사람도 기댈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안 사는 것이라니까요. 그것이 3년 동안 지금 바울이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은 주님 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광야는. 그것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서 있네. 왜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다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거쳐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나를 내려놓게 하는 것이에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그러니까 광야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그렇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자아가 산산이 깨지는 것이.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없는 세계에 가니까 혼자 있으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다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광야에서는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울이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철저한 예배 생활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새벽 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점심때 말씀 읽었을 것이고, 또 저녁에 되면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루를 지내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무려 3년 동안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그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광야가 필요한 것이에요.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광야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철저히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가을이 보면 코스모스가 피잖아요. 그 코스모스가 아니라 세상의 코스모스라 이렇게 원문에 보면 표현합니다. 이 코스모스 세상은 물과 같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항상 광야,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단 말이죠. 택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가사 보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주님은 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 가서 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길은 홀로 가신 길이에요. 누가 옆에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홀로 가신 그 길이에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그러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길이에요.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제자입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보내줘. 사울이 아라바의 광야에서 3년 동안 이 훈련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어. 이것이 바로 사울의 신앙 고백이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왜? 세상이 미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 미워할까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세상이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너를 미워할 거야. 세상이 미워해도 나는 세상을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그 세상을 구원할 것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구원의 도구예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험난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미얀마 선교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사진이 왔어요. 지금 구테타군하고 시민군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시민군들이 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군들은 포탄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포탄을 몸에 지니고 가다가 그냥 구테타군들 그 장비 앞에 가서 포탄을 터뜨려서 자폭하고, 그렇게 지금 내전이 일어나는데, 오늘 보니까 그 건물이 막 불이 타가지고 완전히 구테타군에 의해서 마을이 초토화되어 있는, 그것이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 지교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그 사진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들이 내 형제들인데 지금 이 구테타로 내전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번에 또 18차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재균 장로를 통해서 그 제주도에서 지난주에 400만 원을 헌금을 보내왔어요. 오늘 아침에 또 미얀마에 미국에서 그 전에 선불 보내셨던 사모님 또 100불을 오늘 보내오면서 너무 적은 액수라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요,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은혜스러웠던 것은 저 뒤에 있습니다만 그 강희범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기계공학인데
아버지가 지난 작년에 쌀을 200kg를 우리 교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쌀 기증하는 것을 보면서 그 대학교 3학년짜리가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해가지고 쌀 200kg를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직접 우리 교회까지 다, 그 쌀 다 싸주고 갔어요. 그 아이를 앉혀놓고 너 꿈이 뭐냐? 반도체에 들어가고 싶어요. 앉아라. 안수기도 해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쌀 200kg를 기증하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에요. 우리 선교연합교회는요, 그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미얀마 선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훈련을 시켰잖아요. 내려놓게 하셨잖아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니까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었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들 해봐. 전 필리핀 선교를 13년 하면서 우리는 부족함 없이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섬겼지만 그건 되돌아보면 미얀마 선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필리핀하고 미얀마는 이 GNP 차이도 많이 나지만 미얀마는 진짜 선교지. 가서 보니까 필리핀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그만두게 하시고 미얀마 선교를 하나 열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사명자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24절 보세요.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에서 있다가 오늘 24절로 내려와서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밤낮으로 지켜요, 지금 성문을. 그러니까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성에는 이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성문 위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성문을 문만 딱 닫으면은 아무도 나갈 수 없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알아요. 그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왕에게까지 가서 호소한 거예요. 이 사울은 죽여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이었는데 유대교를 잘 섬겼는데 지금 예수쟁이 됐다고. 그 사울은 죽여야 된다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왔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것은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이제 그만큼 훈련시켜 놓으니까 이 어려움 줘도 너는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 놓은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어려움 주기 전에 하나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 3년 동안 그 아라비아 광야를 있게 했습니까?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가라고 3년 동안을 아라비아에서 홀로 하나님을 독대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미 정했어요. 내 목숨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목숨 이거 바쳐서 나는 주님께 충성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사단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계결을 뿌리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하면서 느끼잖아요.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문을 딱 닫아놓으면 아무도 출입을 못한 자니까. 그 사울은 어찌 보면 도간에든 쥐란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이 사울의 성문을 지키면서 잡으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25절 보세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이게요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너 언제 낮에 밤에 광주리에다 담아서 그 성문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살려내는 거예요. 사울이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권세가 있거든요. 배움도 있어요.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왜 도망가요? 안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맞닥뜨려서 사울이 아무런 덕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들을 이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형제, 제자들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에서 3년 있다가 왔는데 바로 제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3년 동안 훈련받고 오니까 바로 제자들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들이 광주리를 내려가지고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모르드게가 수문장으로 있을 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했어요. 그 하만이 다 가리키면 저놈이 누구냐 하니까 유대인인데요. 유대인들 씨를 말려라. 유대인들 다 죽여라. 그 하만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할 꿈인 거죠. 그때에 모르드게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왕후였던, 그리고 자기가 길렀던, 자기가 키웠던 그 에스더를 찾아가는 거죠.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 민족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하만이다 말이죠. 그 당시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그 왕궁에 얼씬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왕궁에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에스더가 금식을 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신만 금식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금식하죠. 지금 우리는 풍전등화격이다. 이제 하만이 그렇게 계략할 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금식을 해요. 사흘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에스더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왕이 궁유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받아준 거예요. 에스더가 거기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 우리 삼촌을 죽이려고 하고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명을 내려서 모르드게를 장대에다 달라고 했던 그 장대에다가 누구를 달았어요? 하만을 달아. 사람은요 계교를 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계교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술수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막으려고 해도 막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아무리 유대인들이 애를 쓰고 힘을 써도 하나님이 이미 성벽을 타고 광주리에다가 사람 태워가지고 내려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보면 28장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을 보낼 때에 내가 너를 지킨다. 항상 지킨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지킨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 20년 동안 야곱이 그 철저히 훈련을 받잖아요. 삼촌 집에 가서.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쓰신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그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이 닿을 때까지. 제가 지금 매일 11,000보씩을 걷는데 걷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건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 쌀 10kg짜리 들을 때 전에 전혀 안 무거워 보였는데 지금 조금 무거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을 지키는 이유는 지금 미얀마가 열리면 또 다시 가야 돼요. 가서 선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하지 않고는 선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필리핀 갔다 오고 미얀마 갔다 올 때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계속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튼튼해야 가서 미얀마가 선교할 수 있으니까 몸이 약하면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예요. 사명을 다 감당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들어쓰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울을 보세요. 그냥 쓰시지 않더란 말이죠. 3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있어요. 그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광야를 거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요. 그 광야를 다 거쳐야 돼요. 거치는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여러분 한 심령 한 심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보배이신 예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보화를 본 사람들은 자기 돈 그 밭을, 보화를 본 그 밭을 몇십 배를 주고라도 그 밭을 삽니다. 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요. 그 보화가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그분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연합교 성도들 한심히 한심히 사명자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는 이 광야의 생활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 광야의 생활을 잘 이기고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들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은 심령들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이 사랑의 예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헤세드의 하나님을 아버님 저희들이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요, 은혜요, 또 긍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시간, 뜻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